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같이요 점점 난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주권을 찾게 된 지 정확하게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이죠, 오늘이. 그래서 가슴마다 파도 친다, 젊은이에 대한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도 통일이 되고 동족이 하나 되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이 돼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민족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하고 빨리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한 민족이고 동족인데 하나가 될 날이 오지 않겠나. 서독과 동독이 하나 될 줄 몰랐잖아요. 그 체코 프라하에서 왼쪽으로 동독으로 쭉 올라가면 그 동독이 개발이 좀 늦게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독은 발전했고 너무너무 잘 사는 지역인데 확실히 동독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위스 못지않게 참 아름다운 도시다. 경제적으로는 좀 뒤처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축복이다라고 느낄 만큼 자연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서독보다는 훨씬 더 물가가 저렴하고 쌌습니다. 저희들이 30년이 넘었네요. 캐나다의 토론토에 갔더니 물가가 너무너무 저렴하고 그때 당시에 1달러에 850원 했었는데 캐나다는 550원, 기름값이 1리터에 150원에서 350원 사이 했을 정도니까 캐나다는 너무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여유가 있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은 자꾸 변하는 겁니다. 좋은 나라였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뒤에 가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자연은 아름다운데 그런 것 같아요. 북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서로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한 동족이고 민족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동서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그건 정치인들이 그리 만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 남과 북도 동서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수석 총리를 했을 때 대제국은 128개 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8도잖아요. 8도 강산인데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수석 총리를 했을 때지요. 총리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여러분 수석 총리가 되니 이 본토배기 총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세모라기를 어떻게든지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끌어내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임금들은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임금이 바뀌어도 곁에 두고 싶어 할 만큼
그 4명의 임금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임금들이 다니엘은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바벨론의 임금들은 다 베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인데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임금의 칙령이 내려서 유일하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본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도 허락을 해줄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넓은 광활한 대지, 근데 우리는 팔개도 팔도강산이라 그러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서로 싸우고 앙숙이 돼가지고요. 근데 그 민족성이 결국에는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가정에도 형제간에도 또 하물며 교회 안에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참으로 불행한 이 좋지 못한 흐름이 흐르고 있는 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없고 동서가 하나 될 수 없지만은 오직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그 불가능할 일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 전 인류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복 있는 민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런 마음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1절부터 9절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라고 해요. 데라. 그런데 그 집안에 좋지 않은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불임이죠. 70세가 돼서야 비로소 늦은 나이에 큰아들 하란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세 정도 낳았을까 계산해 보니까 130세에 낳았더라고요. 큰아들 하란이 하필이면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근데 하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찌 보면 아버지 데라가 우리 여기서 살지 말고 떠나자. 저는 계속해서 좀 깊이 좀 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들도 많이 그러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떠났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면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사실은 하란에서의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큰아들 70세에 얻은 아들이 세상에 시름시름 앓다가 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큰아들 하란이 세상을 떠나니까 삶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손주 롯 하나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둘째 아들 나홀은 8명의 자손을 들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다 잘되고 형통해도 한 자식, 손주 하나만 힘든 일 만났다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 그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이 있다. 자손들이,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작은 환난의 바람은 늘 있지요. 기도의 제목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됨이 있다면 늘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자, 세 번째 아들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역시 없습니다. 75세까지 자식이 없죠. 이 불임 부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도 팔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하란 땅으로 이주하게 됐거든요. 자, 이제 11장 한번 잠깐 가겠습니다. 11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러죠? 자세히 보시면 아브람의 나이가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은 12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제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뒤에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에 너의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돼야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그러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만 했던 그 절대 순종이라는 거죠. 절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란 땅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한참 내려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거든요. 6절 7절 보십시오. 이렇게 800km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800km.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큰 형인 하란이 죽고 조카 롯을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지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중에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쪽으로 800km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7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1절 보시면 가라 떠나라 두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떠난 거예요. 떠나라고 하시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신 땅이 나타났지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때 두 번째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명령,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어제 잠깐 우리가 거론했지요. 자,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 약속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셋째,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태문이 닫혔고 생이는 다 끊겼고 전혀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지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와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 그 이해가 되네, 공감이 되네. 그것과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달라요. 이 믿음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몸이 이미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나올 수 없는 몸인 것을, 결코 자손을 얻을 수 없는 우리 부부인 것을, 불임 부부인데 이미 세월이 지나서 다 생리가 끊겼고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내 아내 몸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그럼 나보고 양자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요? 그러면 롯을 양자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건가, 자손을 주신다는 건가, 별 생각이 다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이상하게 믿어진다는 거죠. 엘리사벳 임신케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이상해요.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올 적이 없잖아요. 나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내 몸속에 아이가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은혜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선을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진정한 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막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절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너 축복하는 사람 내가 반드시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나 가만 안 둬. 반드시 너 저주했다가 오히려 저주받을 거야.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세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할 것 없이, 모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항상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바꿔놓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왕조를 바꿔놓고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장군이 볼 때마다,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함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이상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요셉이 우리의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된 뒤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은 계속해서 일이 풀리는 거예요. 형통, 누가 보아도 형편이 나아지는 상태,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 며느라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거의 이서방이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우리 집이 모든 좋지 못한 흐름이 끊어지고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네요. 큰 어려움, 크고 작은 바람들은 인생의 바람 부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 직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회사가,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 은혜롭게 달라져야 돼요. 그게 복의 통로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자솔솔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큰 복이 임할 거다. 지금 이 약속이잖아요. 뭐가 보인가요? 뭐가 보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무심코 하신 말씀인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지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른 후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 내가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1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가다 보면 이거 아닌데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곳이구만, 이러다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죄 짓겠는데, 죄다 싶으면 일어서야 되는 거지요. 그 자리를 떠나려면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를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은 잘못된 응답이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누리고 있는 곳,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떠나라, 이 말은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된 문화, 우상 숭배 문화가 있는 그 환경에서는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나는 참을 수 있어, 견디어낼 수 있어, 금식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제과점 옆을 지나가냐고요. 자꾸 빵집을 지나가면서 나는 견디어낼 수 있어 그러면서 꼭 그 길을 지나가냐고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돌아가야지요. 빵 냄새가 안 나는 곳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빵 냄새 나는 곳을 지나가다가 안 돼, 이번에는 한 번만 먹자 그리고는 가서 사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1절 말씀,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여기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레크르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레크르카라고 하는,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 자신을 위하여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다 너까지도 우상 숭배자 돼. 너 아버지처럼 너도 우상 만들어서 팔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 거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희수체짐이 돌아설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야 할 그런 상황, 그런 모임, 그런 만남,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생각이나 마음, 그런 행실을 하고 살아간다면 떠나야 합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라,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떠난다는 것은 자기 부인,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결국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의 어떤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단하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1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가지의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고향. 둘째, 친척. 셋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 고향은 내 땅,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죄와 우상의 문화와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친척은 영적이지 않는 혈통,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런 만남과 관계를 떠나라, 벗어나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은 가문의 권위, 재산, 유산, 신분, 세상적인 정체성,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버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세상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공동탑, 이것이 나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제 4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이해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지체 없이 순종했음을 의미하는 접속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즉각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네요. 그곳이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고 하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니까 바로 즉각 순종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800km,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800km.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뗀 것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시거든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라 할 때, 떠나라 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죄된 생각, 죄된 문화, 좋지 못한 어떤 환경이나 만남들, 모든 좋지 못한 습관들에서 떠나면, 벗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길이 되고 노래하면 삶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냄이 있는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 친히 간섭해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행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애쓰는 도우미들, 동참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이번 교회를 통하여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힘있게 활발하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행복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